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릴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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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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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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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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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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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도 살아가는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삶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운데에서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만큼 결과가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생활을 통해서 열매와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제각기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참된 신앙인의 삶은 첫째로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워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미련하면은 참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지혜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끌어서 지혜스러운 사람이냐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요? 많이 가지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부자는 당연히 떵떵거리게 산 만큼 물 한 모금에
애타는 몸부림은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지혜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못 배우느냐? 저마다 사정이 있고 자기 목적하는 바와 뜻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원해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스러운 사람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고 인맥을 중점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말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맥 중점으로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생활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전부 사람한테 당하고 사람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왜? 그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배우는 사람, 즉 지혜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은혜 없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은혜라고 그러는 것은 요소 꼭 필요한 겁니다. 말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지요. 모든 생활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지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멀리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궤도에서 이탈되는 삶과 같이 탕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키지 않아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뜻밖의 상황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밥을 먹게 되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그 현실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깨닫고 난 후에 그렇게 떠나왔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스러운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이 말씀과 은혜, 감사가 항상 뒤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를 못 느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도 은혜에도 감사, 이것은 꼭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이 에너지가 바로 이 지혜를 동반한 말씀과 은혜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강하다고 그래서 뭐 힘이 있고 뭐
육체미를 과시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강함을 얘기합니다. 겉은 보잘것없는데 속은 강철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즉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세력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가장 무서운 자기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예전에 사울의 삶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호시탐탐 우리 마음을 녹여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과 싸웠어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았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약점만 보았다면은 이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아니하고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숨은 바로 내 자신을 봤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물체적인 것과 싸우는 것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체는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이기는 방법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영의 세력을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내 자신을 죽이지 않게 되면은 상대방의 약점과 흠과 티를 보게 됩니다. 그것과 싸우게 되지요. 바울은 얼마나 이런 삶을 통해서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직도 뿌리가 빠지지 않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나를 지금도 잡고 있구나. 그것을 자본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이것이 죽은 척 했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어느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이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습니까?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내가 잡혀서 예전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세 번째, 무엇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하기를 많이 누리고 불편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행복은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 죽게 생겨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태산과 같이 쌓아놓고 있지만은 그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 이것이 불행인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아요. 지혜스러운 사람 같으면 그것을 그냥 쌓아두지 않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심게 됨에 따라서 천국 창고에 쌓아놓게 됨에 따라서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 사후의 세계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내가 얼마만큼 쌓아 올렸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달라집니다. 급수가 틀려지죠.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맥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도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백날 해봐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살아요. 지도자의 뜻대로 삽니다. 근데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참된 신앙인의 삶은 먼저는 지혜스러운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강한 사람이요, 세 번째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삶을 끊임없이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